마지막 주제는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이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이 인식되고 의식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나 어려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극복하고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로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이 그 세상의 그 사교 모임처럼 종교 침묵 생활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실제가 되는 정말 신앙, 믿음 생활이 되느냐를 가르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나는 영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식으로 나는 영이라는 이 인식이 우리의 기억자라고 하죠. 우리의 에고, 그 자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본성 모드죠. 본성 모드를 떠올리고 의식해야지만 나는 영이다 라는 이 고백이 겨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의식함이 없이, 즉 무의식적으로 나는 영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교회에 다녀도 내가 영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그 율법적인 종교 생활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그 진정한 정체성은 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영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 자, 죽은 영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탄, 마귀나 그의 조물애기 귀신들, 자연인의 영이 바로 죽은 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난 영.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의 영이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 사탄 마귀의 영, 그 조물애기 귀신들의 영, 자연인의 영.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영. 새로운 창조물이 된 영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의 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은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는 결코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론적이고 경험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느낌과 감각 우선순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영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혼과 육을 자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죽은 영을 가진 자연인들처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경험과 과학을, 그리고 이 느낌과 감각을 우선순위에 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낌 최우선,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한 믿음을 그 다음에 두고 자리가 남아있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둡니다. 자리가 남아있으면.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두 번째로 놓고 마지막을 우리의 느낌, 감각, 경험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는 영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최신 과학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점점 더 분명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과학은 현재 인간의 자아를 세 가지로 보거든요. 정체성을. 첫째는 뭐죠? 경험자.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경험자. 그리고 이 경험자가 경험하는 것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기억하는 기억자. 자, 그동안 이 자연인인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억자입니다. 기억자. 에고. 하지만 이 최신 과학은 경험자나 이 기억자가 우리가 아니라, 이 최신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우리는, 진짜 나는 인식의 주체라고 불리는 배경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배경자는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을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즉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이 최신 과학은 인식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배경자아가 곧 성경이 말씀하는 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배경자아가 영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영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그 김주환 교수님. 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세계적인 그 잡지, 과학 잡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예요. 거기에 논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거기에 제출한 사람이 대부분 노벨상을 받습니다. 대단하죠.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이 있는 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인데, 이 김장 교수님이 이렇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실린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은 그 수백 편의 과학 논문들이 이야기하는 것만을 자기가 이야기하지 자신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신 분이 바로 그 김주환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김주환 교수님이, 즉 네이처지와 그 사이언스지에 실린 인정받는 그 과학 논문의 기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나는 경험자나 기억자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난 줄 알고 있었던 그것들이 아니라, 즉 느낌과 감각과 그 기억에 심겨져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배경자임을 깨닫기만 해도, 그걸 인식하기만 해도
모든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어려움과 고통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살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경험자, 기억자가 내가 아니라는 그것만 인식해도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제 과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거듭난 영임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영이라는 것이 의식화되고 내면화된다면, 완전히 우리의 그 무의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딱 장착된다면 우리도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얼마든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말씀이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느낌과 감각, 기억 속의 스토리와 이 경험자와 기억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즉 혼적인 요소지 진짜 나는 아닙니다. 과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식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우리의 의식 가운데 정착되고 이 문제가 완전히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정말 그 신앙생활은 결코 종교생활의 그 범주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이라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스트레스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영이라는 이 근거를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 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창조 과정은 2장 7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그 흙으로 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생명의 숨. 이 생명의 숨이 바로 영입니다. 영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그분의 생명의 숨, 생명을 가져다주는 숨입니다. 즉 영을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혼, 즉 생명의 숨인 영과 영이 들어가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혼, 즉 영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이고 혼을 가진 이 영이 흙으로 된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아있는 혼이 되면서 혼을 가진 영혼이 되어 흙으로 된 몸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신을 닮은 영적 존재인 인간을 말하는 존재,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의 숨, 영으로 창조한 인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말 계속 많이 강조했잖아요. 제가 그 풀러 신학 그 대학원에서 공부한 모든 것의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그것을 제가 결론으로 제가 신령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약간 이걸 고백하는 그들은 다인종이잖아요. 여러 인종이 있고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더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이라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들, 즉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은 또한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배경자도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과학에서 말하는 진짜 우리 배경자입니다. 자, 그럼 배경자가 영은 아니지만 영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영들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은 죽는다 해도, 우리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은 영, 영이 죽었다. 영은 죽어도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영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영, 하나님과 분리된 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영도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께 분리되지 않은 영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영들, 죽은 영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이 죽은 영들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영들은 어디로 갑니까?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되었던 지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 하나님과 분리된 영을 가진 모든 자연인은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본래 죽은 영인,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된 영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라는 이 우리의 선포에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는 우리 구원의 본질과 그다음에 우리의 놀라운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 한마디에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배우도 자기가 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뇌는 끊임없이 우리의 온몸에다 신호를 전달해서 우리를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 뇌가 항상 능동적 추론합니다. 능동적 추론. 즉 현실을 약간 왜곡시킵니다. 왜곡시키는 그런 능동적 추론을 하는데 그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스트레스를 극단적으로 받으면 뇌가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잠깐 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살이 되는 거예요. 뇌가 실수로 신호를 줘가지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느낌과 감각이 나라고 생각할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스트레스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힘듦으로부터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입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오늘은 완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우리가 본성 모두 생각해야지만 겨우 나는 영이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무의식적으로 나는 영이지 이게 떠오르는 그 정도까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적 거듭남의 필요성. 자, 혼과 몸이 아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영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할 때는 무엇이 거듭나야 됩니까? 경험자, 기억자가 거듭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아닌데 거듭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거듭나야 됩니까?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 사실을 처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영의 거듭남의 혼과 육신이 아니라 영의 거듭남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대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착각했어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육신의 거듭남으로 착각했으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물과 성령,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이제 영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헷갈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무엇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까? 영입니다. 영의 거듭남의 필요성입니다. 육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육의 거듭남. 근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영이 되었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 몸이나 혼이 아니라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의 현실, 보라색 글씨죠. 영적 죽음의 현실도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영적 죽음의 현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이 분리된 상태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합니다. 즉 모든 영적인 것은, 자, 영적인 세 개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 그리고 인간. 모든 영적인 것은 반드시 상위 영적 존재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처럼. 따라서 인간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든지 이것도 둘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라. 만약에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 즉 거듭나지 않으면 종으로서 인간은 반드시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결국 사단 마귀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거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화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리되어 있는 영, 죽은 영의 거듭남이 필수적입니다. 영적 거듭남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럼 영적 거듭남에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는 영적 거듭남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정. 같은 색깔은 이어집니다. 영적 거듭남의 과정은 두 가지를 통해서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거듭남에 있어서 이 말씀의 역할을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은 무엇의 거듭남입니까? 영의 거듭남이며 이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 조회죠. 이 조회를 싹트게 하는 씨앗입니다. 즉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죽은 영이 변화되어 가지고 새로운 영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 것을 고쳐서 새 것이 되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그 근본이 틀립니다. 씨앗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입니다. 즉 그리고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말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택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영이 재창조되게 하는 과정에는 말씀, 씨앗인 말씀과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에 의한 거듭남. 디도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또한 주체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영이 거듭날 때 두 가지로 거듭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옛 영은 뭐라고 했죠?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이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 행할 때, 그 말씀을 말할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거듭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 영. 이 새 영은 옛 영을 고쳐서 된 영이 결코 아닙니다. 소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영이 되었습니다. 옛 영은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마귀의 본성도 역시 옛 영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 영은 하지만 무엇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에 옛 영을 고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의의 본성을 가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라는 정체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을 산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산 영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함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옛 영, 죽은 영, 하나님과 분리된 영, 즉 자연인의 영이 되었습니다. 이 옛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 영. 자, 산 영에서 옛 영, 죽은 영에서 새 영이 됐는데 이 새 영을 크리스 목사님이 가장 잘 표현하는 바로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죠. 생명을 주는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옛사람, 마귀의 본성, 죄의 본성, 죄인일 때 행했던 것들, 기억 속에 심었던 그 스토리, 기억자, 그것을 쳐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이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여 새롭게 하는 그 변화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무엇에 일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해서 새롭게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일치하는 말만 하고 말씀을 말하고. 거듭난 영의 특징 하나 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좀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영의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의 특징이죠. 영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미 본성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은 한 가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거듭난 영으로 살기가 있습니다. 거듭난 영으로 살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인식하고 추구함.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도 이 의에 대해서 잘 나누어 주셨는데, 자, 거듭난 영으로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자, 그리고 이 의인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 영. 정체성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영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또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결코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가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의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품과 본성에 일치하는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쓰지 않는 열매 맺음입니다. 애쓰지 않는 열매 맺음.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거듭난 영인 새로운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이 열매를 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우리의 인식과 태도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묵상하고 인식하고 의식해서 우리 정체성이 가진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는 인식과 태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방법이고 그것이 곧 애쓰지 않고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영이라는 이 지속적인 인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에서 결국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또는 상황과 환경이 자, 거듭난 영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막 흔들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영인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렇게 사탄 마귀가 흔들릴 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해야겠습니까? 다시금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에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흔들리는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느낌, 감각, 경험자와 기억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입니다. 영. 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영인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바로 나는 영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 실수나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한 것은 내 혼이지 진짜 나인 영이 아닙니다. 영인 나는 이것을, 이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거듭난 영입니다. 영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영은 순결합니다. 영은 거룩합니다. 의인입니다. 영은 사랑만 할 수 있습니다. 영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움이 온다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영입니다. 나는 미워할 수 없는 영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사랑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강합니다. 영은 약할 수 없습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영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영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은 항상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영은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라는 이 진리의 고백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본질에 대한 선언이자 하나님 은혜에 대한 선포이며 동시에 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거듭남의 실제, 즉 우리가 영이라는 이 실제를,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증인들이자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2024년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새로운 2024년에 더욱더 빛나는 증인들이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